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정적인 걸 먼저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걸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뭘 안 한대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꾀가 나오고 길이 나오고 자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앉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 놓고는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시냇가에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된다?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구약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8가지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것,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통하여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늘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도 복을 받지만 안 하는 것도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안 해야 될 걸 하고 있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면서 뭘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복, 사화라고 그래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원 가운데 선포하신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건 평지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수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달라요. 편지가 쓰여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언어와 유대인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쓰여진 거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8가지 복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지만 최근의 성경 해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그러려면 이 말이 선포된 상황과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철저히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요?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인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다 앉아 있을 때 전해진 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타겟이 누구예요? 제자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눈을 들어 누굴 보시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심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앞부분 4개의 복은 읽기가 쉬운데 뒤로 가면 별로 안 읽고 싶어요. 인간의 심리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뭘 하면 화가 있대요. 근데 그 뭘 하는 내용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역설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뒷부분을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별로 안 읽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선택된 제자, 철야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지 땅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리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복 있는 사람에서 뭘로도 변할 수 있다고요? 화 있는 사람으로도 변할 수 있다. 화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네 가지와 부정적인 건 네 가지를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나를 따르면서 복 있는 신앙생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8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내일 체육도 해야 되는데, 그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3가지로 제가 묶어 보려고 그래요. 하나하나로 이야기하기보다도 이 도대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 다른 역설이 사실은 이 8개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때의 믿음을 가진 자. 상황을 초월하는 때에 믿음을 가진 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요, 현재 나한테 펼쳐진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 그 때 속에 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3가지 선물이 있대요.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황금입니다. 황금.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경제적인 여유를 이야기하는 황금이 첫 번째 신이 우리에게 준 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금은 소금이래요. 사실은 우리가 물을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물 너무 많이 먹어서 전해질 소금기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주사 받을 때 포도당 주사가 알고 보면 뭐 집어넣는 거예요? 소금 넣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소금을 직접 넣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짜게 먹어도 안 되지만 소금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김수미 돌아갔는데 방송에 한 3달 전부터 그 뭐 옛날에 그 전원일기 했던 팀들이 나와서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얼굴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못 느꼈어요? 저는 속으로 3달 전부터 아프다 속으로 저분이 지금 말도 어눌해지고 뭐가 좀 이상한데 그랬는데 이번에 뭐 고혈당으로 쓰러졌다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요, 건강관리 잘 못해서 그런데 그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뭐냐 하면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 금만큼 가치 있게 거래되었던 게 사실은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우리에게 준 선사한 아주 귀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뭐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하러 다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때마다 지금을 천국으로 삼아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저 천국에 우리가 훗날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체육대 하면서도 있어야 되고요. 전도 축제하면서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있어야 될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임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몇 번 나오느냐 하면 4번 나와요. 4번. 오늘 본문에. 자, 21절에 2번, 25절에 2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되고 있는 지금을 못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지금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할 때 이 설교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 본문 갖고 설교 들을 때 지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신 분일 거예요. 아마 그분은 제 생각엔 저게 잘 안 보인다니까요. 내용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 속에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줄이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지금 뭐가 있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르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배부른 상황 가운데 펼쳐졌는데 내 삶 안에 지금 누가 안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거고 앞으로 뭐가 생길 거냐면 배가 불러도 줄일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배가 부르고 세상적으로는 지금 웃고 있는데 그 웃음과 그 기쁨 속에 지금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고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 있고 나 있으면 돼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자가 있고 주권이 있고요, 누가 있느냐 하면 백성이 있고 뭐가 있냐면 땅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통치자고 우리는 그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이 지금이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도 핵심이 그거예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부유해갖고 하나님 모른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 누추하게 가난해갖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욕되게 해도 안 되고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더 이상 뭐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뭐 있는 거 가지고 나 혼자 잘 살아서 뭐 하나님 없다고 막 할 정도로 사는 사람 그거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난하냐 부하냐가 아니라 어디에 처하든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먹고 있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데도 차하여 살고 있고 부유한데도 살고 있느냐? 이게 아굴이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살다 보면 울기도 하고 살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너희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너희들이 인생이 변하여 배도 부를 거고 막 웃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 지금 고난이랄지라도 보내면 지금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보내면 그 고난은 바뀔 것이고 지금 형통하고 부유해도 지금 하나님 없이 보내면 역전되고 반전되어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기억하셔서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할까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복과 화 속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상 받을 영적 기준을 가진 자. 하늘에서 상 받을 영적 기준을 가진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목회자를 비롯하여 많은 믿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각자의 영역에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많은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의 예언이라든지 그 모든 이런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사기에 가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영역과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서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각자가 다 나는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돈 좋아하고 우리도 출세 좋아하고 우리도 편한 거 좋아하고 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고아원에 봉사하기도 하는데 우리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교회 나온 것이면 우리가 술 안 먹는다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술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우리 담배 안 핀다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 많아요. 그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간다?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간혹 그런 것이 어떤 다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름이라고 하는 건 가치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삶에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복과 사화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가 똑같아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제가 계속되어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두 절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현실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져서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복에 나와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막 너무너무 막 좋은데 그 좋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두 절이 나타나요. 전제가 하나 나타나고 두 절이 이어지는 게 나타나는데 그 이어진 것이 더 커져갖고 더 복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 있을 거라 그러고 저기에서는 복에서는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제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복쪽만 가지고 사복만 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전제를 딱 먼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우리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가 딱 없어요. 이건 사회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살고 있는 이 나라하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 20절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인가? 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20절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펼쳐진 이야기 속에서 저 가난한 자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뭐한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황제의 숭배와 길드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해야만이 우리로 치면 조합원이 되게 만들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헬라 세계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상행위를 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행위를 하여 돈을 벌려면 어디에 가입해야 되느냐 하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삶의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늘 우리는 너무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신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길드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뭐하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안 하고 나는 우상에게 제물도 안 드려요. 그래서 나는 그 조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상행위를 할 수가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뭐해진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기 단순히 가난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모든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언어와 우리 문화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저 이야기 속에 지금 하나님이 사복을 이야기할 때 복의 핵심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라고요. 근데 이 전제를 붙들고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뭘 줘야 돼요? 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을 내 스스로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가난 속에서도 나는 누굴 붙들고 지금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았어. 나는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삶이 펼쳐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잘 되게 해줘야 될까요?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제 다음에 심해지는 게 있다고요.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 거기까지요. 21절은 이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 때문에 계속하여 이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가고 있는 지금, 그래서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삶은 뭐하다고요? 줄여요. 지금 그래서 눈물이 나서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너 타협하지 마. 너 영적인 기준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21절이에요. 그래서 그 격려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 아직 안 끝났어. 더 큰 뭐가 있을 거라고요? 고난이 있을 거야. 그때도 네가 영적인 그 가치,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그 가치를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2절이에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가지 전제 다음에 두 가지가 펼쳐졌잖아요. 더 심해진 고난이 오는 이야기가 22절이에요.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저기 이제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누구예요? 인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출세를 시켜주고 복을 주고 역전시켜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더구나 나를 뭐예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뭐예요? 욕하고요. 또 우리를 향하여 뭐하다고 이야기해요? 악하다고 하며 또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따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인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는요, 지금 영적인 기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쪽팔려갖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살 뿐이지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없다고 표현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저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조금만 타협하고 그들 흉내를 내거나 그들하고 어울리고 그들하고 같이 조금만 놀면 가난하지도 않아요. 가난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올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러고 속으로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고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느냐 배부르냐 저기 뭐 줄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속에 어떤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네가 그거하고 실험하고 불편을 당하고 억울하고 힘들면서 너가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삶일까요? 근데 오늘날은 저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세상과 다른 어떤 가치, 어떤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고 실제 삶에 불편함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장사를 함에 있어서, 음식을 팔매 있어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기준 낮추면 나도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안에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어야 돼요. 목회하면서도 저도 늘 고민되는 게 그래요. 내가 이 교회 이임 목사로 여기서 인생을 마치기로 결정했는데 중간중간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중간중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내 출세, 나의 편안함, 나의 미래의 야망을 위하면 여러분 뭐 조금만 타협해도 내가 목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왜 너만 특별히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뭐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기준은 뭐다? 교인들이 나를 쫓아내기 전에는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으므로 이 교회가 발전이 안 된다. 뭐 또 그런 판단이 있으면 스스로 나가야 되겠죠. 뭐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지키고 가는 바람에 폼이 좀 덜 나고 뭔가 좀 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평가할까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배부르냐 뭘 많이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야 제자는 그게 아니야. 제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떤 고난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제자야. 그게 복 있는 제자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늘에서는 우리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고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상이 준비되어 있대요. 몇 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뭐하라고요? 뛰놀라. 제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 뛰노는 건 제자들 보고도 뛰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에서 천군 천사도 뛰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응원하면서 이야 저 친구 대단하다.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너희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험하고 사는 너희는 참 선지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뭐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선지자들에게 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제대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참 선지자 노릇해라. 너희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선지자다 구약에. 그 선지자는 내가
어떤 출세를 했느냐,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기준을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다 내려놓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가?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 빠르고 더 입속이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세속적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더 입속이 빠르고 내가 더 빠르고 막 더 약삭 빠르고 내가 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식과 방식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다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신앙 가운데 이 세속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손해보고 실험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그 인생이 그렇게 그냥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늘에 가서 상 받는 것으로만 이 땅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 뒤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이 땅에서도 반가이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인자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준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하늘에서만 상이 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역전되고 반절된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지금 사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사하는 뭘 받았느냐면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것으로 그 복 받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복 받은 것으로 지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 복이 뭐가 되었다? 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인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복을 잘 소유하고 가느냐, 그리고 그 결과 받은 복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가느냐가 사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24절. 자, 네 가지 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방인 길드에 들어가 있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있는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 이야기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뿐만 아니라 그 지금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지 않고 삶은 고난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전과 반전의 기회를 주셔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부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요한 사람이 되는 바람에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 다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얻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뭐가 임할 거라고요?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역전되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고난을 넘어서 이제 복을 받고 교회가 커졌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얼마나 주류가 되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려서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부유함을 주셨을까? 위로받는 걸 고난의 대가, 내가 옛날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바람에 화 있을 진저가 뭐가 되는 거냐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올리로다. 아까 24절이 전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25절은 두 가지 지속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전제 때문에 내가 황금 골든 타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지금 배도 부르고 지금 기쁜 일이 많은 이 속에서 그 기쁜 일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지금 누굴 잊어버렸느냐 하면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로를 받고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그 속에서 주님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고난의 세월 동안 그걸 갚아주시고 역전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더 뭐 해야 되죠?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자 된 것 때문에 뭐 하고 있느냐면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좋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에 누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줄이리로다. 미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애통하며 뭐 하리로다? 울리로다. 조금 있으면 줄이게 될 거다. 조금 있으면 울게 될 거다. 왜? 지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선용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고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지금 배부르다고 지금 웃고 있다고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다. 나 그동안 예수 잘 믿었고 수고 많이 했으니 나는 이제 조금 누리고 쉬어야 된다. 여러분 잠깐 그러다가도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가? 욜로만 있고 막 다른 것만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 잘 살피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말이 얼마나 문맥으로 안 맞고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해도 여러분 칭찬은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에게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체가 있고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막 세상에 막 위세가 있고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나보면 저기 칭찬하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칭찬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칭찬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배 아파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인격의 완성이다. 내 삶에 아주 내가 멋진 삶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 잘 살고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시선이 전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칭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데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칭찬 안 해요? 하나님은 칭찬을 안 해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기들은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잘한다고 박수 쳤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부자로 살고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부자냐 가난한 자의 얘기가 아니라 저렇게 살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이 고난 당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느냐 하면 부자도 될 수도 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어디 있든지 간에 너희들의 시선은 너희들의 기준은 인자로 말미암아야 되고 너희들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을 내가 빈부에 처하든지 기천에 처하든지 일체에 뭘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노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은요
부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자로도 살아봤대잖아요. 가난한 자로 감옥에도 갇혀봤대잖아요. 근데 그는 어디 있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 누구랑 함께 있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가지, 4가지 복과 4가지 하, 이 하나하나의 조문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역설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여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받으시고 부자고 편안해도 그 속에서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기준이 출세하는 거라든지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거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칭찬도 받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라고요? 하나님의 칭찬이다. 그 삶을 살 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된 뭐가 되느냐 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다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게 제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선, 이 시각, 이 통찰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나는 누구랑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뭔가? 모든 기준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다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그 다름은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지는 않은가? 그래도 다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쟁해야 되고 이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칭찬할 만한가? 이 기준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 참 복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칭찬해 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상황을 초월하는 때의 믿음을 가진 자, 상황을 초월하는 때의 믿음을 가진 자, 하늘에서 상 받을 영적 기준을 가진 자, 하늘에서 상 받을 영적 기준을 가진 자,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